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46장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떨어지지 아니해야 되고 무엇이 없어지지 아니해야 되는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고 그린 시냇가가 마를 동안 그 이야기는 세상에는 지금 비도 이슬도 없어서 시내가 호수가 말라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뭄이 극심해졌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렇게 그린 시내가 이제는 마르게 됐고 이제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아합 왕한테 다시 가서 선포한 대로 그거 봐라, 내가 내 입에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느냐? 꼴 좋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리 시내가 메마른 게 약 3년 6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엘리야는 찾아가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은 직접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나를 괴롭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못났는데 잘나가지고 뭔가 금유환양 성공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힌 사람 앞에 나를 지난날에 무시한 사람 앞에 나 봐라 이렇게 성공했지 라고 딱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관을 갖고 계시는 청년 학생들이 또 그중에는 성도님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구약을 보면 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어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것들 그거 봐 예수 믿는 나 죽지 않았어. 지난날에 나 이렇게 무시했지? 봐, 나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내 기도를 좀 들어 응답해 주세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난날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했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봐, 예수 믿는 사람이 끝내는 이렇게 성공하잖아. 물론 맞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지난날에 나에게 그와 같이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앞에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습니까?
우리 17장 1절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로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그린 시냇가에 머물라.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할 줄 알았지. 그랬는데 자그마치 3년 이상, 신약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린 시냇가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요나서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요나서도 보면 요나도 그렇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멸망당하는 게 요나 입장에서는 낫겠다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인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고 파손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고 하고 모든 뱃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며 요나가 끝내는 제비뽑기에도 자기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가만 보니까 어디예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니느웨 땅인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땅에 가서 아 그렇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환난을 당하게 하고 끝내는 물고기 백소를 통해서 지나게 하고 살게 하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 가운데 니느웨로 토해서 냈는데 니느웨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40일간 외쳐야 될 그 땅을 정말로 열심히 하룻길을 가든 이틀길을 가든 복음을 그는 증거해요. 40일이 지나면, 며칠 있으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생명을 걸고 이방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평양의 북한 땅의 평양 시내에 가서 김정은과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하고 나니까 뭐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언덕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해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예요? 이 니느웨에 선포하러 왔던 요나가 외쳤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과 왕이 그 말을 듣고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그럴 것 같아서 자기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풍랑 만나게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보다 여기에 뱉어주시고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랬으면 안 가려고 하는 걸 붙잡아 놓고 선포하게 했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거, 박농쿨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애지면서 그늘을 하고 태양볕에 아주 유용하게 썼던 그거 하나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물며 하루 왔다가 하루 있다가 없어질 이것도 네가 귀하게 여기거늘. 이 니느웨 성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 엎드렸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주인과 인부들하고 이야기를 계약을 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일찍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중간에 점심때쯤 먹으려고 하니까 12시쯤에 와서 또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9시 정도 12시에 인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오후 3시쯤에 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이제 끝나고 저녁 이제 6시쯤 시간상으로 예를 든다면 하고 나서 이제는 뒤에 사람부터 6시 이제 3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일을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9시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생각할 땐 저 사람 몇 시간 일도 안 했는데 저 정도 주면 나는 9시부터 아니 6시부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다면 더 주시겠지라고 내심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지금 내가 이렇게 오전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얘기해요. 너와 나하고 뭐 한 거예요? 오늘 일하면 약속한 게 있잖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나중에 죽을 때쯤 믿고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실지도 모르고.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 속에서 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 입다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은혜는 약속한 대로 10살 때 나를 부르셨든 30세에 불렀든 하다못해 60대 인생의 말년에 불렀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어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숨겼어요. 아니 당당하게 선포해놓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그린 시냇가에 숨기고 이제는 때가 됐나 보다. 그린 시내도 말랐어요. 오늘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시내가 쌓여있는 호수도 마를 정도니까 바깥에는 얼마나 가물렀겠어요. 그죠? 진짜 내가 선포한 대로 됐구나 하고서 이제 아합 어떻게 생각했고 내가 선포한 대로 그거 듣고 있고 나를 존경하고 있겠지? 그거 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 말을 들어야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긴다고 되냐? 이런 내심,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 보내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제 임하시고 명령하는구나. 아합에 가서 걔 굶어 죽고 가뭄에 배고프고 그냥 지금 찌들어 있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선지자로서 부푼 꿈을 다 꿨을 텐데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젠 두 번째, 사르밧 가부에 가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 가서 머물래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부를 통해서 네게 먹을 걸 주라고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거기 가래요. 일단 좀 매일 떡과 고기인데 좀 그래도 다른 걸 하나님이 좀 먹이시고
엘리야를 나를 아합에게 보내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딱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10절에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진짜 가부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자, 일단은 가뭄 가운데 지금 먼 길을 왔으니 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간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거 준다니까 다짜고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과부한테 물 가지러 가면서, 야, 뭐라고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떡 좀, 먹을 수 있는 빵 좀 아울러 물과 함께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과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정말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합의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했다면 아합이 있는 그곳만이 가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이,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에든 코로나19라는 어떤 질병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면, 물론 그것이 분명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열방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내리는 거지만, 그런 사람만 톡톡톡톡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같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그런 재앙이, 그런 어떠한 아픔이 왜 오느냐, 믿는 성도는 아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믿는 성도는 그런 어떠한 질병과 그런 어떤 재난과 그런 어떤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서며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쓰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사르밧 과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합이라는 이 왕의 죄악 때문에 그를 깨닫게 하고,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다른 어떤 왕들보다 악한 행동을 하고 죄악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의 선포가 지금 사르밧 땅에, 시돈 땅에 이 사르밧이라는 이 여인에게도 이 환난이 불어닥친 거죠. 근데 엘리야가 온 걸 통해서 12절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한 거 보니까 사르밧 과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던 건 분명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여인도 가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떡을,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가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맹세하면서 나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에 한 가루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려고 하는,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엘리야 입장에서 또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저 때가 된 줄 알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보내기 전에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 가면 너 먹을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글로 가라. 그쪽에서 나를 좀 먹이시고 입히신 다음에 아합한테 가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지금 뭐예요? 오히려 지금 그가 나를 대접해 주기는커녕 내가 뭐래도 있으면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내가 지금 도와주게 생겨버린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의 입장과 엘리야 입장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사는 삶 속에서 똑같이 이런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콕콕 집어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은총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태양, 빛, 이런 모든 자연의 이런 모든 것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 은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은총 안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한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보다 더 일하고 더 공부하면 정말로 더 좋은 대학에 더 돈을 더 잘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는. 아멘. 그러나 이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금 잘 살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나은 삶을 살지만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고 둘째 사망의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사는데 그보다 조금 더 일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못하게는 살았 줄 모르지만 믿는 성도인 나에게는 뭐예요? 특별 은총.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 속에 사는데도 무조건 그냥 그들보다 잘 돼야 되고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만이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일반 은총에서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그러면 성공하는구나. 좋은 대학 가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부르시지만 끝내는 뒤에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야 되는, 즉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세상은 쉽고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린 시내가에서 영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빨리 세상에 취업에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칫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막 수고고 애써서 돈 벌고 성공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다니까요. 빨리 너무 가져와 버리면 그 풍요로움이, 빨리 축복을 받은 것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와 그러므로 더 나아가 예배를 멀리 해버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축복을 받은 것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 복이 나를 멸망시켜버리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성을 준비했던 그린 시냇가에서의 3년 6개월, 이제는 뭐예요?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또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자,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왜 사르밧 과부라는 이름 앞에 시돈 땅이라는 곳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 사르밧 과부라는 곳을 얘기해 줬을까? 여러분, 앞장에 그 다 대답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어올 때에 그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 어디 사람 여자인지 성경은 또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자,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16장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하여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 야, 시돈 땅의 왕의 딸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섬기할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까지도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고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여인을 얻은 것도 모자라서 이방의 여인이 섬기던 우상까지 가져오고 또 신전까지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신전을 해놓고선 우상을 섬기게끔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보다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에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사는 뭐예요? 풍요와 다산, 풍요로움의 폭풍의 신이요 비를 내리게 하시며, 비가 내린다는 것은 작물이 정말 잘 자라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건기 우기 때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른 비를 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개척하고 뭐 해서 채소를 심고 해서 늦은 비 내리기까지 작물을 해서 추수해서 싹 걷어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사르는 폭풍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비의 신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든 찾아가면 비 내려주고 파종하고 심으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도 별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 꼭 이른 비 늦은 비 내릴 때만 농사 짓고 그때만 해서 먹어야 되느냐, 이 욕망, 욕심, 탐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비를 내리고 구하면 줄 수 있는 폭풍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남신, 여신, 바알과 아사라를 사람들은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라도 꾸이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었는데, 그러므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해도 이 정도 벌어가지고는 어떤 청년이 이제 10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단위가 높아져요. 20조 벌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20조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20조 벌어야 되니까. 주일마저도 이젠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20조, 누가 그렇게 큰 부자, 그렇게 누가 때로는 서울대학교를 누가 때로는 버클리 음대를 가라 했냐 이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더 큰 꿈이라는 포장 속에 이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너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들과의 통치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불강한 것을 맞으려고 너 아하방 그렇게 했지? 너 한번 봐봐라. 네가 가져왔던 풍요와 다산과 비의 신,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근데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 한 텍스트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가뭄을 선포한 것 때문에 이 시돈 땅에, 우상의 땅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연약한 딸이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때로는 정말 경제와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다 문 닫고 나가 떨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히 붙잡고 정말로 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지만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하고 열심히 막 손님이 오는데도 나 저녁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부가 잘 되고 있는데도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도 오늘 금요 예배 드리러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사는, 근데도 그렇게 사는데도 자꾸 학교가 떨어지고 자격증 시험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취업도 안 되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야 되나? 직장 포기해야 되나? 시험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이 사르밧 과부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자가 이 하나님의 이 뜻, 광대하신 북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합이 붙잡고 손잡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부르짖어봐라. 비가 내리나. 폭풍의 신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니 그들의 마음대로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래서 요 텍스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갈매산에 가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엘리야가 오는 거 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이 사르밧 과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뗄까마나 이 나무 2개 주워다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걸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 딸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도 뭐예요?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거 준비 줄 거다, 다 해낼 것이다. 갔더니 쫙 차려놓고 쫙 준비해놓고 엘리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경제적인 가난한 이 과부 아들을 본 거지요. 엘리야 입장에서.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이 사르밧은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의 신앙을 똑같이 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갔는데도 왜 가뭄이 없어지지 않냐 이거지요.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인생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이제 없구나, 이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구나, 오히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도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합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돈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내 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제 둘 되어 있습니다. 이젠 둘의 입장의 신앙입니다. 이젠 엘리야 입장에서는 뭡니까? 분명히 이 딸이, 이 과부가 나를 먹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에 몇 푼 기양 챙겨다가 돈 쓸 일도 없었던 이 돈을 여기에다 주어서 오히려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거를 뺏어서 내게 음식을 갖다 줘라 얘기할 건가? 그지요? 또 과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선지자가 와서 참 무심하지, 마지막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네, 헌신하라고 하네. 이거 하나님의 종을 섬겨야 될 건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일이 있어요. 꼭 먹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정말 복습하고 정리하고 딱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네, 주일날이네, 이거 예배하러 가야 돼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머리가 막 복잡하고 흩어지고 내가 싹 정리한 게 흔들어 버리면 다 막 이럴 것 같고 리듬이 깨질 것 같고, 이러네. 또 이거 마지막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친구 만나 이거 해야 되는데, 꼭 수요 예배인데 그 친구가 또 그날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목사님의 입장은 선지자 엘리야 입장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저도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훈련하지 않겠어요? 그죠? 엘리야 입장이에요. 목사님의 입장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헌신한 거 30배, 60배, 100배 갚아준대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가정환경 뻔히 알아요. 그리고 또 지금 청년들의 여러분의 삶 상황 다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에겐 지금 자녀 학원비, 공과금 내야 하고 꼭 필요한 거 이거 쓰고 뭐 하면 생활 여유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10의 1조 생활하시고 선교원금, 건축원금 드리면서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갚아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야간했어요. 밤새 또 공부하느라고 시험 공부하고 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준우야,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내일 저녁인 또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사명, 그래도 사랑하는 청년 자매 형제요, 감당해야 됩니다. 알거든요. 어저께까지 내일 중요한 자격증 시험, 대학 시험이 있고 또 어떤 취업 시험이 있기에 밤샌 거 알거든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포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준호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이틀 밤 3일 밤 새고 있어요. 목요일 날 시험이에요. 내일. 그거 오늘 저녁 하루 예배 하루만 이거 빠지면 안 될까요? 지금 사르밧 가부한테 떡 좀 빵 좀, 네 손에 떡 한 조각 좀 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내가 이 가지 이거 줍는 거 모릅니까?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이거 움켜져서 빵 하나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정 다 알거든요.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또 주 앞에 나오고 다 알거든요.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데도 우리 자녀들 키우고 공과금 내고 학원비 내고 하면 헌금 드리고 섬길 거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알거든요.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이젠 바꿔 얘기합시다. 원기가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다 아니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 오시죠. 다음에 섬기시죠. 라고 받아준다.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대로 한다. 이야 맞아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진짜예요. 왜요? 끝내는 말씀대로 섬겨야 지금 그가 그렇게 일하고 수고해가지고는 진짜 생활비 내고 또 공과금 내고 하면 또 끝. 기본 그냥 다시 리셋. 또 일한 거 가지고 또 살고 리셋.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거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줘야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30, 60, 100을 부어주니까 그의 삶이 이젠 점점 나아질 수 있거든. 할렐루야. 그러기에 큰 목회하고 큰 믿음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거 굶을지라도 주의 일에 섬기십시오 선포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믿음도 없지만 몇 명 안 오시는 분 이런 얘기했다가 또 딴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큰 교회는 몇만 명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딴 교회 가도 몇천 명이 있잖아요. 그죠? 미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엘리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물론 엘리야와 목사님의 차이는 그 다음 절이겠죠. 그런 상황에 기가 막힌 얘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와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네 말대로 떡 만들어 죽으려고 한 거 떡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너희들 먼저 먹어. 나는 좀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갖다 주래요.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먹으래요. 이게 근데 이론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먹는 거를 지금 엘리야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고 그 후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건 없는데? 근데 뭔 거예요? 그 이 말 속에 이렇게 나를 섬기고 대접하면 후에 너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남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엘리야 선생님 지금 너무 하시네요. 내일 시험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지금 차량 할부에 뭐에 지금 공과금에 우리 아들 자녀 지금 학원 3개 다니는 거 없어서 하나밖에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이거 마저 드리라고요? 너무 하셨네요. 목사님 이거 인간적으로 말 됩니까 이거? 목사님 사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이거 자기 대접받고 자기 배불리 채우려고 우리 성도들의 양을 털을 다 깎아서 지금 먹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지금 몰라서 몰라요. 지금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얼마나 바깥에서 일하고 공부하려면 머리 터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상황 속에 코로나 상황도 수요일까지 예배 오라고요? 주일날마저 드리러 가는 것마저도 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30이라는 60이라는 100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하나 일하면 하나 받고 하나 일하면 하나.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가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이 없으니 성도들도 매일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뒤에 사르밧 과부는 진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이걸 엘리야에게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한번 다음 절 봅시다. 자, 다음 절 보려면 이제 13절 읽고 가야 되겠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과부가 행동하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14절이. 지금 과부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걸 이걸 내놓으면 진짜 우리는 이제는 그거 먹으면 그나마 며칠 더 살 수 있는,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굶었고 마지막 먹을 거 이거 받쳐놓으면 일주일 더 살 수 있는데 못 산단 말이에요. 내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에 갈 수 있는데 이거 드리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경기권에 가야 되고 경기권에 가야 되는데 지금 충청권에 가야 되고 충청권에 가 더 지방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난 서울권 가야 돼요. 선택하는 거냐. 설령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서울에 갈 걸 경기권, 경기권에 갈 걸 충청권에 가느냐.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남들은 공부하고 일하는데 나는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들에 비하면 지금 내가 아까운 거예요. 시간을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강인훈 목사를 통해서 지금 기회, 축복, 네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100배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의 말씀을 얻는 시간인데 할렐루야. 그러니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취업은 될까? 내 인생 잘 될까?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자격증 딸 수는 있을까? 잘 될까? 그런 자에게 지금 말씀 주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주는 거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 그렇게 대접하면 비 올 때까지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거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수고한 거 헛되지 않을 거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 거야. 아멘.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야. 아멘. 수도 없이 지난날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들은 거죠. 내가 안 믿은 거죠. 문제는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이 더 두려워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대요. 할렐루야. 수도 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지금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세상의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내일에 또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사르밧의 고백과 사르밧이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마무리합시다. 15절 16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뭐 한 거예요? 마지막 먹고 자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근데 뭐예요? 여러 날 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죽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고 주의 일 섬기느냐고 애들보다 공부도 못했고 남들은 주일까지 문 열어서 돈 버느냐고 저렇게 막 빨리 빚도 갚아가고 세이브되고 막 사는데 나는 아직도 매일 빚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주일 이 예배 하느냐고 막 쟤들은 취업도 하고 잘 가는데 나는 여전히 백수고 나는 여전히 이러구나. 근데 아니에요. 기껏이 내 것을 드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의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 살고 있는 시돈 땅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 상황에 지금 먹고 죽어야 되는 지금 가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학교든 어떤 교회이든.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게 힘쓰며 주를 예배하며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강한 자와 약한 자세에 우리를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다는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질병이 떠나가고 사라질 때까지 물질과 풍요로움이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우리도 뭐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처럼.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무섭게 저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달려가는데 나는 이래도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떨어지지 않는 걸 그냥 그거로 합시다. 시험 보는 거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멘. 병에 기름, 가루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필요한 물건 쓰는 이거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문제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다 버리고 이 힘든 가운데 나도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일자리 없고 어렵고 힘든데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아끼고 영성을 세운 어떻게 보면 근인 시냇가에 머물러서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 내 실력과 영성을 믿음을 또한 실력을 지금 키우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시간을 투자하고 드리는 때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열심히 일한다고 지금 경기가 다 어려운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러므로 가뭄이 끝날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풍성하게 먹고 누리며 살았어요. 아멘.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시돈 땅의 가뭄이, 그들은 엣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섬기고 있는 거고 시돈에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 지방의 사람들은 다 지금 굶어 죽고 사르밧처럼 마지막 남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는 이 과부는 이렇게 통에 가루가 기름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시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비를 내려달라고 오늘날 우리날 말하면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비는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는 사르밧 과부의 집은 하나님이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이 되려면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때로는 가장 중요한 내 시간, 때로는 마지막 내가 써야 될 이런 시간, 물질 있는데 웬걸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을 후원하자고 우리 선교 예배 드리자고 하네, 또 차량원금 건축원금 얘기를 하네. 여러분 아무 때나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 믿음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네 시간을, 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사르밧 과부를 테스트하듯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또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어떤 부분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목사님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 3일 잠 못 자고 공부했다니까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힘들고 저 힘들다니까요. 수요일 금요일까지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라, 이 단어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딜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벌써 다 준비해 놨지만 근데 상식 한 가지만 우리가 봐봅시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앞에 선 이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는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먹으면 솔직히 며칠은 살지만 지금 이거 마지막 먹는 것이 아들과 어미가 남은 인생 수십 년을, 몇 년을 더 살 이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봤자 며칠은 더 산다니까요. 근데 끝내는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고 공부하고 일하기 때문에 첫 번에 합격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합격해서 자격증 따는, 아니 학교에 들어가니, 아니 취업되는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학교 생활해야 되고 취업했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왜? 합격 안 하면 갈 기회도 없으니까. 근데 2번, 3번에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학교, 직장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지금 그런 모습에, 남들의 이 모습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버리고 가면 진짜 일반 은총 가운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고 한 번에 취업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갔더니 사장이 사기꾼이야. 갔더니 직장 선배가 정말로 일진 출신이라 아주 괴롭혀. 갔더니 진짜 후임이, 동기가 정말 괴롭히고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 나 취업돼서 기쁘고 즐거워 노래하고, 엄마 나 취업돼서 한 달도 못 가서 그 회사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왜? 괴롭힘에 나이 안 맞아서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런 직장이, 그런 학교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라고요? 어찌 보면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르밧가부 아들은 마지막이에요. 이거 들으면 물론 빨리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 통에 가루 기름 떨어지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이거 들으면 너 인생 달라져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하지 않고 이거 마지막 자기가 먹었으면 며칠은 더 살지만 끝내는 아들하고 엄마는 죽었을 거예요. 굶어서. 왜? 죽으려고 했던 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게으르고 나태해서 늦게 가는 것도 따지고 봐야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믿음 안에 살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말씀 붙잡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자꾸 더디게 한다? 지금 더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엘리야도 자그마치 3년 6개월. 여러분, 그린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게 3년 6개월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좋아요. 군대 전역한 친구들이 있어서 2년. 여러분, 처음 군대 갔을 때 이야, 제대하는 날은 올까? 승우야, 제대하는 날이 올까? 근데 너 지금 제대해서 여기 앉아있다니까? 그때 들어갔을 때는 야, 죽었구나. 그래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카톡 보면 D-Day 군생활인전 전역 며칠, 그게 딱 써있더라니까요. 500 며칠, 400 며칠. 우와.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서 어느새 나는 군복무 마치고 제대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데 나 취업될 수 있을까? 매일 이렇게 떨어지는데 학교, 대학 입학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끝내는 대학 가게 하신다니까요. 끝내는 취업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내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됐느냐?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뭐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버리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갔다? 이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런 걸 지난날에 다 거쳐왔어요. 재수, 삼수하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 약 20년 하면서 난 목사 될 수 있을까? 목회는 할 수 있을까? 근데 벌써 목회하고 벌써 10년 됐어요. 또 무슨 말입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자립하지 못하고 미자립교회, 미조직교회로 있는데 과연 수원 우리 교회는 자립하고 자존하고 조직된 교회가 될까?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설명 이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10년만
신앙생활해도 만 30세 되면 여러분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되지요 뭐. 그러면 조직된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짧게는 3년 5년 되면 여러분 다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청년 10명만 해도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면 10명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교회 섬기면 교회 금방 부흥돼요. 할렐루야. 상식선으로만 계산을 해도 여러분 지금 이거 빨리 가고 남 왜 못 가냐 뭐하냐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뭐하냐 여러분 이런 소리에 개입 필요 없어요. 벌써 전역하고 벌써 취업 어떤 사람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지 지나고 나면 벌써 누구는 지금 이제 오늘도 뭐 하고 문자 오고 그랬더만 이제 훈련 2주차 자대 배치도 못 받고 2주차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벌써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앞두고 복학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금방이에요.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나?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 붙잡아야 될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루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 내 일과 하나님의 일과 내 일과 이 예배의 사명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 성도들 있고 청년들 있을 때 그래 그렇구나 친구야 그래 오늘은 쉬고 다음에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주 앞에 나와 좋을지라도 사명 감당해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경제적 힘들어도 11조 온전하게 소득의 11조 드려야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지금 엘리야도 사르밧가부도 둘 다 윈윈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거 앞에 이렇게 할 때 사정이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서 다른 데 가서 하나님 그 과부가 나 먹여 살린다며요. 갔더니요 내가 오히려 도와줄 판인데요. 에이 다른 데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도 안 맞고 틀리고 응답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렇게 갔다면 엘리야는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뒤에 엘리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성령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믿음을 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사르밧가부의 이 믿음 엘리야의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네 아멘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물질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생님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내 시간을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저기 좋은 소식들이 일본과 차원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힘이니 아버지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공부하는 자들 자격증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얼마나 풍성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과 재정으로 경상하게 하시고 자립하며 같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각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추석 명절을 쉬는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또 코로나 백신 접종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통행한다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세요. 복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웃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이여 선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가 영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이웃의 교회들이 저희에게 하여 주세요. 주여 할멈치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사르밧 가부의 이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가운데 지친 영혼들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신 접종하는 자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단으로 섬김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몸을 드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만배나 갚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